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선교사님 세네갈에 또 지난 6개월간 선교 잘 하고 오셨고요. 네, 또 내일 다시 가시게 됩니다. 또 신선교사님 메시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김재윤 집사님이 또 간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네갈로 이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파송 되기 전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건강 문제라고요.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한참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하여튼 뭐 다행히 괜찮다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세네갈까지 가게 됐는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또 내가 세네갈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쪽으로 이제 보내졌는데 그게 왜 이쪽으로 보내졌는가 하는 게 참 이제 저도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에스겔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세네갈로 이렇게 파송을 된 게 왜 갔느냐 그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에 가게 됐는데 제가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하여튼 가기 전에 이런 이제 이 결막 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주위에서 저 암인데 저거 어떡하나 막 이제 특히 이제 집사람이나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리빙스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참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번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죠. 그때 스탠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찾으러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지금 우간다인가 어디 뭐 그쪽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픈데 어떻게 선교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쓰시려면 날 절대 안 데려간다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자신 있게 그냥 갔더니 가가지고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지금 또 오자마자 또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그걸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1년 뒤에 오라나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지 않으려면은 나를 신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선교 훈련도 보내지 않았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신학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쓰시려고 했으니까 저를 세네갈까지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세네갈로 가니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저와 이제 집사람 둘이서 갔는데 가니까 뭐 열악하기는 짝이 없고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될지 이제 깜깜했는데 가니까 그 오라는 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기다려라. 근데 그 세네갈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또 도착해서 그 있는데 한 15일을 거기서 그냥 허송세월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서 15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저희 이 집사람이 이제 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네, 반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15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있는 이제 주민 거기 있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걸 15일 동안 많이 이제 경험했어요. 왜 그랬나 하고 이제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5시간 더 가야 이제 생루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2사람이고 한국 음식점 더군다나 없고 또 중국 음식점도 없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갔으면 더 고생할 뻔했어요. 거기서 훈련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네, 가서 저 사는 동안 근데 그 나가서 외식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집에서 한식만 먹고 살았죠. 예. 그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주셨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일단은 그 예배처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일요일 날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드리긴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 드렸더니 이건 제 마음에 차지가 않고 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현지 교회는 이제 다카에 있을 때 뭐 그분도 서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줘서 전화 걸어서 이제 겨우 찾아갔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였어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특히 그 초창기에 뭐 불어로 하는데 불어가 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이 얘기도 안 통하고 특히 목사님은 그 이 영어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현지인한테 이제 이양하고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찾아 들어간 거죠. 찾아 들어갔더니 이제 침례 그날 마침 이제 침례식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시골로 가서 그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기서 침례를 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제 그런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방언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찬양 불러가면서 저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진짜 은혜예요. 방언 예배 드리고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 뿌듯함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그 삶이 한 달쯤 지나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여기 선교사로 파송해서 무엇을 하는 건가, 이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이제 한참 이제 이게 그 마음을 무겁게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선교사 하면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선교사 하면은 말씀 전하고 또 그 전도하고 이런 사람만 선교사지, 그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특히 집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체성을 찾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GTP에서 이제 튜터가 이제 마침 또 그때 이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전화가 되더라고. 이제 집사람하고 있는데 가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선교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위안을 받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읽던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그 이제 오병이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드레라는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나오죠.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의 그 형제요, 동생이었나요? 형제요. 또 거기서 보기에는 그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 최고의 제자를 인도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정도.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오병이어에서 또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린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갖다 드린 거, 요거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제 빌립하고 이제 그 안드레 두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고 계산해가지고 딱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것을 딱 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뒤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이제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바로 이게 선교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서 아무리 작은 오병이어도 갖다가 드리면은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아가면서 이제 살아갔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그 교회 나가면서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요리 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닭갈비 이제 시범을 보이게 됐어요. 한국 음식 이제 만드는 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간진 거 다 갖다가 양념 가지고 가서 이제 했더니 아주 잘했다나요, 좋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왕창 왔어요. 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처음 갔으니까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접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관계가 막 또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 섬겨야 될 입장이에요. 저희 그 입장에는 먼저 갔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이제 집사람은 한 2주 동안을 그 사람을 아침은 아니고 점심 저녁을 같이 이렇게 해서 먹여가면서 그 힘든 일을 다 견뎌내가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불평불만이 있죠. 그래도 참고 해 나가면서 그것을 다 견뎌내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또 해야 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더 되더라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도사 됐어요. 예,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한국 사람 이런저런 일로 와서 묵는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에 4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현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저거 해야 될 이제 책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기한이 다 찼어요. 다 차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 근데 예,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연장을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 뒤에 딸이 있지만은 가장 반대하는 딸도 있고 또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느냐 이제 한참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에스겔서를 읽게 된 거죠. 에스겔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 이제 이쪽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 이제 모든 상황은 가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의 어떤 이제 우선 배경을 잠깐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그 소명에 관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 위엄스러움, 전능하심, 막 이런 거에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언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쫙 깔립니다. 그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 전달자 그 에스겔이 이제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구분되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 과정 중에 이제 이게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두 차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서 그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확실히 이제 멸망한 그때가 BC 587년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 퀴즈에 안 나옵니다. 범위 바뀌니까 안 나와요. 587년에 이제니까 그 전에 5년 전, 그 중간기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국군이 다 기울 대로 기울었고 백성들의 심정이 이제 아주 극도로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나를 믿지 뭐 이런 아주 완악한 마음이 이제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실 때 항상 그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대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고 그들이 이마를 대하도록 그 굳건한 그 이마들을 가서 쳐부시도록 더욱 굳게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은 이마를 만들어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들어라. 그 다음에 가서 깨우쳐라. 이 두 가지 이 말이 나오는데 듣고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 얘기가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각성시키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맨날 우리를 와서 그냥 뺏어가고 뭐 그 강한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느냐. 도망가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서 외치는데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3일 동안 다닐 거리를 하루만 그냥 다니면서 외치고 그러면서 외친다. 이게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외쳐라 하고 이제 하지만 가서 하루 외치고 하니까 뭐 모든 백성, 모든 임금,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딱 봐주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 지금 에스겔한테 너는 가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듣겠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그 나를 대신해 가서 외치라 했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했으니까, 나를 대신하여라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행자로서 가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 하나님의 그 대행자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잘난 척 아무리 해봐야 대행자로 가서 하라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너한테 주겠다 하는 그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그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하나님의 그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선포하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당시 제가 거기서 이 얘기를 읽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그 가슴에 이제 압박, 나를 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책임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2장 11절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책임지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역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듣고 아니 듣고는 그 파수꾼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이지. 가서 파수꾼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잘 지키고 그 상황에 있으면 가서 보고해 주는 거 그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되게 그렇죠. 지금 자,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 분명히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리지. 뭐 내가 이거 하나마나 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우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세네갈의 국민의 그 95%가 이제 모슬림이에요. 모슬림인데 내가 아무리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라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기를, 야, 나는 종교적으로 너네보다 훨씬 위에 있어. 나는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매일 그 뭐 이런 거 뭐 먹지 말라는 거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걸 내가 충실히 지켜. 근데 뭐 네가 와서 뭐 예수 믿으라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이런 마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얘기자 하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근데 알리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알리지 않았을 때의 그 예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사무엘에서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죄악 때문에 죽는다 하니까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모든 아들이 다 죽고 엘리 제사장으로
거기서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냥 고꾸라졌죠. 이와 같이 알리지 않으면은, 알려서 그것을 대비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없는데 대비를 안 하면 바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파수꾼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영적 파수꾼인 우리도 이 잘못하면은 이 영적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만 전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데 더 보태서 내가 할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우리 그 올해의 그 주제 성구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이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자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전하라.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강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의해서 거둬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핏값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에서는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서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연합하라 하는 그 비전하고 그 연합해서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현지를 알든지 모르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교회와 연합해서 이제 시골의 어떤 마을과 함께 그 관계를 맺어서 그 마을에 어떤 이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수를 해가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마을을 정하고 그 마을을 정하는데 그 마을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정할 수는 없고 그 현지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마을을 정하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게 지금 뭐냐, 그 기술을 내가 전수하면서 지금 거기는 이 우리나라 농사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농사법, 그냥 뿌려놓고 가서 거둬들이는 거,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 사방에 지평선이 다 보여요. 그렇게 넓은 땅이고 그 땅에 지금 세네갈 강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수로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물은 대면은 물은 대지고 씨 뿌리면 이제 나고
그 뭐 하나가 나든 두 개가 나든 이제 그건 이제 손으로 가서 비워다 먹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 세네갈이 그 식량 그 쌀이 주식인데 그 자급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쪽에 가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즉 가서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뭐 이런 뭐 농기계를 도입해다가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도와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냥 생략할까요? 보네퍼 얘기 잠깐만 하고요.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한참 그 정권을 잡고 이제 막 할 때, 저 히틀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끌어내릴까 하고 그 행동대장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사형으로 죽었죠. 하지만은 이제 이 양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는데 그 전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치고 지나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 뒤 쫓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기도나 해주고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운전자를 운전 못하게 만들 거냐? 이제 보네퍼는 뒤쪽을 택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데, 감옥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딱 히틀러한테,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돼. 지옥은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놀러 가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본헤퍼는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를 전도하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말씀해 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 안에서 특권을 누릴 성숙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논리를 역행할 자유와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교만의 유혹 앞에서 겸손을 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김재유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2013년 11월부터 오늘까지 2년 7개월 동안 하루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과 또 신앙 서적을 읽고 읽는 단순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삶이 저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인생 이제 후반전이니 이제부터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라고 인식되면서부터 조금씩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는 귀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 귀하고 복되기에 최근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행복이라는 심리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1번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내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2번째, 미래의 나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미래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미래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는 불행하더라도 미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그 기대는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3번째, 사람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행복은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있다. 즉, 행복은 무언가를 획득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한자로 사람인 사이간인데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며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진정 행복한가? 예, 지금 저는 행복하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5년 후, 10년 후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 나가던 10년, 20년 전보다도 은퇴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기에 앞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 1장에서 8장까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읽고 또 관련된 신앙서적들, 예를 들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은혜의 영성의 파워, 또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여주봉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7장의 율법적인 삶, 패배의 삶, 8장의 은혜의 삶, 성령의 삶,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의 종로로 다며 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지만 그러한 육신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짓고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반복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고 깨달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커 보이던 세상의 유혹과 욕망이 작아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며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노력하지만 죄 앞에 무너지고 정죄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을 수없이 반복하고 살게 있는데 이러한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은 여기에 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삶이요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죄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또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 곧 은혜의 길로 성령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섬김은 또 성령의 열매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섬김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팔에 매달려 안 떨어지려고 애써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빠의 튼튼한 두 팔로 안는다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털털거리며 갈 수밖에 없지만 기름이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고 힘차게 달릴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 없이 억지로 내 힘으로 가려 하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는 몸부림을 포기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포도나무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 감사의 삶을 살고자 1, 2, 3기 모두 106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고 또 짝과 교제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바쁘고 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원에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말씀 감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분명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은혜로 기꺼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